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부활하신 주님을 삶과 입술로 널리 전하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누구에게 처음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처음 보이신 것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속히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본 것은 오로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 그 외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일반적인 생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곧장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알아봤을 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남은 제자들은 왜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믿지 못합니까?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육체는 우리의 일반적인 육신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에 있듯이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이 유한한 몸과는 달리 부활의 몸은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육체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썩어질 몸을 다시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새롭게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활의 몸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들 곁에 걸으셨어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눈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제자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들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볼 믿음의 눈이 없다면 여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신성을 알아볼 이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과 입술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은 나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한다고 하는 특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이 부활의 기쁨을 곧장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면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결단할 것은 오늘 하루 이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육신의 몸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부활의 기쁨을 오늘 내 가까운 이웃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내 오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1차 태신자 작정도 모두 마치셨을 줄 압니다.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셔. 나와 같이 그분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짐으로 이 땅에서 참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문교회의 모든 영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와 은총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의 잠깐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의 삶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각자가 부활의 증인되어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소서.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들과 각 가정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